사도행 1장 8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근래에 제가 좀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이렇게 놀라고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몸이 많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우리 동문들 구리 지역에서 연합 캠프를 하는데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저처럼 근래에 굉장히 아픈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신자가 암이 걸렸대요. 어떤 불신자가. 근데 이 불신자가 정반대 생각을 한 겁니다. 암이 걸렸으면 몇 개월 살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막 걱정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터넷에서 모든 암이 좋은 것들 다 찾아보고 그랬을 것인데 이 불신자가 어떻게 했냐면 간단하게 생각을 바꿨어요. 암도 내 몸이 아니냐, 암도 내 세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불신자인데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불신자인데 암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할, 생사를 함께할 내 것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불신자가 그를 고맙고 감사하기 위한 생각을 했는지. 내가 없는 날 너도 없을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너도 함께 살 것이다. 너는 내 몸이다. 아파도 그건 내 몸이야. 이렇게 얼마나 했던지요. 암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자 의사에게 가가지고요, 우리 신자들이 종종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걱정을 다 버리세요.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또 하니까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이 얼마나 불신자 남편 앞에서 걱정을 많이 하든지 이 불신자 남편이 권사님을 보고 하는 말, 불신자입니다.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가 차지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실제로 우리는 안 믿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는 듣고 은혜는 다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주간을 쭉 거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뭐냐면, 당연한 거 아니냐.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젊었을 때 못 먹었으니까 당연히 힘 빠지고 어려운 건 당연하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분들 이 뭔가 하는데 쑤시죠? 당연한 겁니다. 주여 안 쑤시게 해주시옵소서 해도요, 나이는 못 속이는 게 있습니다. 계단 오르실 때 다리 아프시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사용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감기까지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래서 제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내가 비결을 배웠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자꾸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쓴 용어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해도 좋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면 되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 나오면 낙심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경도 쓰게 돼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제가 깜짝 놀라니 제가 토요일마다 핵심 집회를 서울로 가는데 말씀을 듣는데요. 앞에를 쳐다보다가 강단을 쳐다보면 뿌예요. 한참 있다가 딱 선명하게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꼭 프로젝터 이게 뭐 렌즈 돌려가지고 잡듯이 이상하다 이렇게 눈 비비고 또 하는데 한참 쳐다보는데 뭐 안 보이다가 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이야, 내 몸에 이상이 왔나?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답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40대 후반에 나타난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난 몰랐네요. 이게 노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도 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잘 보이도록 하고 멀리 있는 건 멀리 해서 렌즈 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뭘 깎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비쌉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야, 이게 그렇구나.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40대 중후반에 제가 아주 그 20대 아닙니까? 그걸 보는데 막 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저러시지? 태양빛이 비추는데 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고 눈부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백내장인가 뭐 이런 또 그런 수술을 하시고 막 시술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것들요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데 다 뭐 여드름 나고 하는데 당연해요. 왜냐? 큰 아이 때 여드름 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여드름 투성이었는데 나중에 장가가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큰딸도 뭐 아토피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걱정할 거 없다. 너 나이 들어가지고 점점 한두 살 가다 보면 그 아토피도 다 없어질 거니까 네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중이다. 속에 호르몬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어릴 때 호르몬과 어른의 호르몬이 부딪혀서 이제 어른의 호르몬이 이기고 너를 어른으로 가는 단계니까 당연한 것이다. 근데 자기는 사람 앞에 얼굴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자꾸 마스크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제가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뭐 집사님 여기 있으니까 또 얘기해야지. 집사님이 하는 그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놀러 가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힘든 운동하면 온몸이 쑤셔야 됩니까? 안 쑤셔야 됩니까? 당연히 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쑤시는 병이 와서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무리 그 쑤시는 몸이요 오늘 성령 충만 주고 막 기도 많이 해도 쑤셔요. 그럼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쑤시는 병이 안 없어졌어. 그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전부 감사로 받으시면 버릴 게 없다. 요즘 그래서 모든 게 감사가 나오니까요. 굉장히 내가 내 자신 보고도 좀 놀랍니다. 오늘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감사가 나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내 혼자 갖고 있고 내 혼자 은혜를 누리는 거에서 가서 전해야 되겠다.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무조건 현장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진 목사님과 함께 월화도 구리에 갔다 왔지만 오늘 또 어디입니까? 가톨릭 대학 조영예술대학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밥 먹다가 밥 먹는 분에게 우리 그 목사님은 저도 자력도 주고요. 본죽에서 그 옆에가 또 이 커피 마시는데 나온 다음에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때 또 복음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팀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현장에 맞물려져가지고 확실히 젊으니까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보다 몇 살 조금 젊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니까요. 너무 지금 감사한데 이번에 구리에 가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19살짜리를 롯데리아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19살짜리에게 물었어요. 교회 간 적 있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천연 기념물이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러니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닌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고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롯데리아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A4 용지 깔아놓고 그 앞에다 쓰니까 저보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뭘 놓고 계속 쓰니까 복음을 계속 쓰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복음을 다 받고 그 자리 시끄러운 자리에서 거기서 19살짜리 고3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19년 동안 한 번도 복음 받지 못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되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인천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언제 태계원 이 지역까지 올지 모르겠다. 구리까지 언제 올지 모르겠다. 너를 두 번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복음 전하고 싶다. 그냥 들어봐라.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자유다. 복음 설명했어요. 그동안 기도수첩 위에다가 쓰는 많은 것들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현장 하시키라고 그랬잖아요. 현장으로 갖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복음 받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에게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 교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찾아가는데요. 중학교 찾아가는데 시위 옆에 우리 큰딸 같은 애들이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이냐 3학년이냐 그랬더니 1학년이라는 거예요. 1학년인 친구들한테 그 추운 날씨에 그 옆에 셋이서 라면 먹고 있는데 그 울타리에 이제 걸쳐가지고 전도사님 옆에 계시고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제가 그냥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얘들 영접기도라도 도와주시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그 영접기도 그 같이 읽어주고 영접기도 따라했다니까. 이 아이들도 물어보니까 교회를 나가봤냐고 그랬더니 한두 번 나가고 친구가 딴 데 이사 가서 안 나가고 요렇게 있는 아이들.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그 추운 날씨에 바깥에 앉아있는데 치마를 입고 있고 셋 다 앉아가지고 듣는데요. 내가 아직도 생생한 것은 제 바로 앞에 왼쪽에 있는 아이가 너무 중학교 1학년 때문에 집중하는데 예전에 준영이를 보는 것 같은 준영이 처음 만날 때 그리 집중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흐트러지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장하면서 이 사람이 좀 나태해진 건지 그 눈빛을 다시 찾게 되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네. 그 눈빛이 레이저로 쏘는 것 같은 그 눈빛 아직도 못 잊어먹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딱 떠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 3명 이렇게 있는데요. 보험전하고 이 아이 그때 영접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꼭 나와라. 전도사님 너희들에게 라면 사줄 거다. 꼭 나와라.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래서 제가 매치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태교원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외부 차량 출입 금지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자리 찾다 보니까 초등학교 문이 열려있는데 초등학교에는 그런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갑시다 하는데 막 주차가 복잡한 거예요. 안에 겨우 찾아가지고 하나 대놓고 위클래스라고 하는 상담 선생님 만나려고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교장 선생님 만났네요. 교장 선생님 TC로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분은 영접의 역사 이런 건 아니지만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길래 예 여기 꼭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분이 이 책 있어서 왔는데 위클래스라고 하는 선생님 계십니까? 상담 선생님 계십니까? 이 재정 지원이 안 돼가지고 들쑥날쑥해서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잠깐 교장 선생님 좀 뵐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로요? 그러더라고. 좀 뵀으면 좋겠다. 안에 가서 음료수 얻어먹으면서 제가 막바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 아이들 가운데 초등학생들 가운데 영적 문제 있는 아이 치료하러 왔다. 막바로 얘기했어요. 그 영적 문제가 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내가 얘기했어요. 유식한 소리를 좀 했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드디어 몇 년 전에 영적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문제다. 그게 뭐냐? 애들 가운데 귀신도 보이고 애들 가운데 환청도 듣고 환상도 보고 애들 가운데 막 선생님도 때리고 막 이런 이 영적 문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분이 뭐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상 이렇게 돼서 이 선생님, 이 전도사님이 상담하시는 분이라 고등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학교에서 위클래스 선생님이 없다면 필요하면 그런 아이들, 이 교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아이들 선생님께 붙여라. 전사님께 붙여라.
그래가지고 명함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전사님 하필 명함이 없어. 그게 우리가 이 명함이 필요한 이유가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 윗분들 만날 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명함을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가가지고 전도 자료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교회 전화번호 이렇게 주고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현장을 가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시작하면서 4년 동안 저 혼자 전도했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도 나름대로 했겠지만 제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 부분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기회의 해가 왔다. 2017년도는 종교개혁의 500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교회표, 그동안 본부와 함께 갔는데 교회표와 구체적인 3가지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은 내가 기도하면서 나머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원단 메시지가 1월 1일 날 주일 1부가 원단 1강이고 주일 2부가 원단 2강이 될 것이다. 첫 주일이요. 그렇게 갈 겁니다. 본부로 따지면 토요일 날 우리는 원단 기도회를 하고 메시지를 받는데 주일날에 원단 1, 2강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현장에 가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요. 우리 김소연 성도한테 또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 왔는데 아주 반가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같이 저 서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카페에서 복음 전하는 분이 있거든요. 한참 사실은 좀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랬는데 이게 뭐 제 모든 기도 속에는 다 들어가 있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그분을 놓고 기도는 사실은 못하고 있었죠. 공통적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던져놓고 그냥 왔어요. 들어왔는데 본인 아들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만나게 하겠다라고만 하고 그냥 오랫동안 벌써 몇 개월인지 몰라요. 그래 있는데 이 분이 연락이 오기를 자기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친구 되시는 분이 맞죠?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일날 강단을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말씀의 능력부터 체험해야 된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체험해야 된다. 그걸 체험한 거있죠. 이번에 구리 가서도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 말씀 때문에 바뀌는 것을 제가 체험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결국 이 답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현장으로 눈을 돌리고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먹는 이후부터 제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 여러분 뭐 없고요.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옛날 동삼제일교회죠.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무속인 하다가 돌아왔던 분이 손주 라면 끓여주려고 배고프다 하니까 손주 라면 끓여주려고 슈퍼마켓 갔다가 그냥 노는 입에 그분이 막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분에게 꼭 이게 아닙니다. 노는 입에 딱 나오다가 돈 계산하다가 이 세대 예수 믿어 이런 겁니다. 세대 예수 믿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세대 예수 믿어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냥 던진 말에 죽자고 딱 덤빈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돼? 하나님 딸 되지 뭐. 이러고 올라오고 라면 가면 그냥 올라오고 이분은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딸 돼. 그러고 올라오는데 아니 하나님 딸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야 나도 잘 듣기 모르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 목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그때 들어봐. 이런 겁니다. 와가지고 이분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오시네요. 이유인즉 새벽기도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광주에 있는 자기 친정 엄마가 점집을 갔는데 9월달에 죽는다고 점괘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분이 9월달에 점괘 죽는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날짜 점점일에 다가가는데 뭐 얼굴이 시커멓게 바뀌니까 남편이 똑똑한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 당신 왜 걱정하냐? 아무 일도 아니다. 그래 끝까지 얘기하니까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광주에서 유명한 점쟁이한테 점을 쳤는데 9월달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남편 하는 말 보세요. 광주에만 점쟁이 있냐? 부산에 유명한 점쟁이 가보자.
그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산의 유명한 점쟁이한테 갔는데 웬걸요? 똑같이 9월달에 죽는다고 나온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죽겠는 거죠. 슈퍼마켓을 하는데도 굿을 엄청나게 비싼 굿을 바로 내일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여분이 라면 사러 와가지고 새벽 예수 믿어 이 말이 뭔가 시프라기가 잡는 심정으로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딸리면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요. 난 잘 모르니까 우리 집 교회 전도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들어보라. 이래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그분들이요. 복음 받고 난 뒤에 새벽에 나와서요.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복음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요.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만 받으면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오늘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요. 뒤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안타까운 광경을 여기 조영예술대학에서 봤어요. 마지막에 지나가는 친구를 건드려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진 목사님 쭉 얘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친구가 서울로 가야 되니까 4학년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요. 이 친구가 시각 디자인과인데 하나를 물었어요. 집안은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못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좀 다니고. 그러니까 진 목사님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설명하려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려고 할 때 물었어요. 하나만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모르겠다. 진짜 오늘 시간 조금만 있었으면 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보험 들어보면 좋을 텐데 그냥 막 바쁘게 가니까 하나 이거 꼭 읽어보라고. 꼭 읽어봐라. 서울 가는데 2시간 걸린대. 아마 읽어봤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썬다신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철길에 누워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던 썬다신이 누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하나 줬어요. 이 사람은 전도지 싫다고 뿌리쳐버렸어요. 이 전도지가 타고 가서 어디로 갔냐? 죽으려고 누워있는 썬다신이 뺨에 달라붙은 겁니다. 하필이면. 그러니까 아무리 죽으려는 사람도 자기 뺨에 이게 뭐가 붙었으니까 떼봐야 되잖아요. 떼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써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썬다심은 살아나게 되고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행복을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면 돼요. 정말 갖고 있다면 당신 예수 믿으면 살아. 당신 하나님 만나면 살아.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딸 돼.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받아. 간단한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주변에 우리 문제 가지고 우리는 그 급에 있거든요. 내 문제 가지고 그 급에 그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대신 그리스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기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절대로 깡 구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이 많이 가지만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꼭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각인되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 각인되어진 대로 살아가요.
그 각인된 대로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뿌리 내려요. 그런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체질이 와버립니다. 그게 잘못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각인됐다면 엄청난 열매가 오는데 잘못된 것으로 각인이 되었다면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뿌리 내려요. 그것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잘못된 체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죠. 마약 안 하고 싶은데 합니다. 하면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합니다. 노름 절대로 안 하겠다는데요. 어떤 사람은 노름 안 하겠다고 팔을 잘랐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결단을 하고 팔을 잘랐습니다. 나중에 웬걸요? 목사님이 찾아가 봤는데 그 사람이 팔 자르고 했는데 절대로 노름 안 하고 화투짝 손에 안 잡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발가락 사이에 끼고 화투를 치고 앉아있대요. 뭘로 각인되느냐? 한두 번 하다 보면 뿌리 내리고 자기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팔을 잘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체질로 바뀌어버립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을,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안 돼요. 포기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 안 될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죠? 내가 한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까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못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내 중심의 신앙. 전 그렇게 갑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정반대말이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자, 저 성령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 모든 걸 끝냈다. 맞는 말인데 그거 가지고 응답이 와요. 갈보리 산에서만 끝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갈보리 산 언약이 필요해요. 그렇죠? 모든 이 사건과 모든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갈보리 산에서만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집회를 막 10번, 20번 따라다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나다. 많은 집회 참석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걸 해도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게 없다면 그냥 은혜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가슴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일을 끝냈고 갈보리산을 끝낸 것이 내게도 지금 체험이 됐구나. 그 정도는 그냥 깨닫는 겁니다.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은혜는 받고 너무 좋고 행복한데
내적인 행복은 오지만 뭔가 가다 보면 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뿌리가 안 내리면 뽑혀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라. 뭐 새벽에도 와서 기도해라. 금요일에도 기도해라. 계속 조금만 기도 잡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은요, 노예로 혼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또 보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 유치원 때 지금 가정을 떠났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로 가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 찬양과 묵상과 기도 속에서 생활했어요. 바울 보세요. 426장이 문이 막히니까 드로아에서 깊은 밤을 보냅니다. 그럴 때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주의 손짓을 보고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아요. 그때 만난 사람 누디아요, 간수장이요, 놀라운 일들 막 점수라던 여자가 치유되고 낳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27장에도 위기 만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자기는 배 밑으로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면 배 밑으로 가서 다 죽었어요. 위기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배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배 밑으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배 밑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나중에 와서 묻잖아요. 호들갑을 떨면서 막 자꾸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안심해라. 생명에는 조금 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배만 조금 파손될 뿐이지 생명에 조금 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다. 이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굉장한 축복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가지 축복 이걸 가지고 누리러 들어갑니다. 주머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를 살려낼 권세 6가지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시무시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 완전히 24시 축복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만 나오면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는데 몇 명이 필요했죠? 여러분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요괴벳의 기도부터 시작됐지. 그리고 누가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누굽니까? 아론이 옆에서 도왔어요. 형이. 그 다음에 이두로 장로가 장인이 자기 도왔습니다. 가다 기생 라합이 도왔어요. 거기에 2사람이 따라붙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7명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막는 데는 4명이면 충분했어요. 누굽니까? 한나와 사무엘, 이새와 다윗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아수르 이 나라를 막는 데는요 3명이면 충분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중직자죠. 세 사람으로 아람 아수를 막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 가진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능히 할 수 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 여러분요, 제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뭐냐면 기회의 해다. 2017년도를 절대로 개인이 놓쳐버리면 안 되고 교회가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그 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중요한 것을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2017년도는 나의 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입니다. 세 팀이었죠. 다니엘과 그 친구,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몇 명의 선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로마 복음하는 데는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한 30여 년 정도 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얘기했죠. 말씀이 안 들려진다. 여러분 지금 정말 긴장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보면 눈이 막 가버리는 렘넌트도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아니 어른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70, 60 이랬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평생 살아가지고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렘넌트들이 눈빛이 사라져.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버리면 어른 돼가지고 어느 날 막지 못하는 시간표 와요. 지금도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렇게 힘든데 나하고 예배 2번 드리고 3번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 후대에 대한 이걸 완전히 생명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 예배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 막 예배 장난하고 그런 거 지금부터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요. 뭘 찬송하는데 막 히거리고 예배 딱 끝나고 얘기해도 될 건데 막 중간에 뭐라 하고 점점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각인.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다. 어른 예배는 우리 대충 그렇게 막 그냥 해도 되는가 봐. 우리 렘넌트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천천만만의 말씀. 렘넌트가 나중에 커서 중직자가 돼요. 렘넌트가 커서 렘넌트 끓여야 돼요. 그냥 부탁합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세요. 말하면 더 정확히 다운 사람이 되세요. 선배가 후배에게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다운 사람이 되라. 예배에도 다운 사람, 기도에도 다운 사람, 전도에도 다운 사람, 세상 그 모든 걸 그렇게 앞장서서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기도, 전도에 대한 부분을 대충 생각한다면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읽은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자, 이 속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오직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살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야만 모든 악한 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 오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뭐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권능은요 그냥 일반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에서 오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면요 어디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냐면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서비스. 가장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뭐 일이 목표가 아니고요. 영적 서비스로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일이 나와야 돼요. 제가 우리 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 집사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신학교 이 사람 아닌데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신학교 아닌데 신학교를 가겠대요. 신학을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어느 날 들커니 목사 안수를 받고 왔어요. 뭐 집사가 야,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 뒤로 목회 전혀 안 해요. 놀고 있어요. 어떤 차이냐? 그냥 생각을 많이 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애가 일판이 안 되는데 신학교나 가볼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갔다가 보니까 지금 목회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하나님 제가 이리 갈 테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리 갈 테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공부를 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요. 내가 이 사업을 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복음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면 행복해질 때 거기서 일이 나와요. 거기서 만남이 나와요. 거기서 인생의 방향이 나와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왔다니까요. 그걸 보고 되어지는 사업, 되어지는 학업, 되어지는 직업, 되어지는 만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버려야 돼요. 안 열리는데 우리 선지자님이 아무리 튼튼하고 뭐해도요 이 유리 깨고 나가려면 많이 다칠걸요.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몇 년을 내가 운동을 했는데 말이야 이거 하나 못하겠네. 막 패고 막 뿌리고 나가는데 이게 긁히고 저 문으로 그냥 조용히 문 열어놓으면 구멍 가면 되지. 하나도 안 다칠 건데 기기 부린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면서. 신앙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내놓으라는데 왜 내놔야 되냐. 몰라 그냥 내놔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네.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멀었구나. 계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을 다 누리면서 그러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 기능이 정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높여버려요. 노예로 갔는데 어디로요? 총리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다가 왕으로.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부터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세상 정복하는, 다시 말하면 문화를 정복하는 서밋이 돼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요.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들어갔다니까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타지 않는 큰 광경을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손에 뭐가 들렸죠?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 들렸는데 그 지팡이 갖고 다니면서 홍해도 가르고 반석도 치고 난리가 났어요. 키는 아무에게나 이제 분필이 들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업이 잡혀있을 때 역사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바꾸는 애국의 10가지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능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러분 증인 중에요, 이 증인 중에 최고의 증인이 뭐냐?
우리 후대 랩런트 살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 살리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인천 시내 60개가 넘는 교회에서 와서 보고 갈 만큼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잘 보이게 이게 아니고 그런 기도와 소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원들 뽑힌 사람 다시 잘하고 우리 총무대 가지고 뭐 좌천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이게 회장을 하다가 이번에 좌천돼 가지고 내가 되고 막 형은 부회장으로 올라가고 나는 이 꼴이 뭐냐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그거 아니라니까. 교회에서 모든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회의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총무예요. 그래서 총무요. 회장은 더 갖고 있다가 도장만 뜩 주면 총무가 일 다 하면 도장 찍어주고 그런다니까요. 총무가 다 일하는 거야. 회장의 역할을 알았으니까 이제 총무로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야. 뭐 청소할 때 뒤에 총무라고 이제 회장도 딱 하라고 자기 뒤에 숨지 말고 보니까 회장이 있다고 이제 자기는 뒤에 슬슬 숨으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랩런트 키우는 것이 최고 증인인데 랩런트로 하여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복음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증인입니다. 이 랩런트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전문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랩런트가 세상 나가 준비하려면 늦습니다. 지금 불신자도 다 그러고 있는데요. 굉장한 위에서부터는 힘, 영적 서밋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내보내야 돼요. 자,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도록 우리 교사들은 돕는 것이고 저도 돕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자기 달란트가 발견해요. 전문성. 그리고 세상 나가기 전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랩런트들 통해서 미리 응답을 줬고요. 요셉은 미리 응답받고 갔습니다. 다윗도 미리 왕이 될 것이다. 응답받고 갔습니다. 우리 오늘 아마 수능 점수가 나와서 잘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을 미리 받아서 갔네요. 대학을. 우리 지금 참 뭐한 게요. 그 랩런트들이나 지금 보면요. 교회 다니잖아. 어제도 누구 지금 제가 아는 그 누구 이렇게 아들 이렇게 뭐 이게 봤는데 들었는데요. 점수에 맞춰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데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자기 달란트 점수 나오면서 미리 응답받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랩런트를 잘 준비해야 돼요. 내년에 이제 형 따라서 동생이 준비할 텐데 가장 뭐하냐?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뭐 기도 따로 가서 어디서 하고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공부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그냥 그 속에서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될 정도로 내 속에서 뭔가가 힘이 올라와 버릴 정도로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민중이 참석했으니까 민중이는 그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줬던지 막 나도 모르게 막 펜대가 움직여갈 수 있다. 볼펜이니까. 그 정도.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 이 펜 언제 놓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막 놓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줬던지 막 계속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마가다락방 역사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역사를 나의 응답으로. 그 마가다락방 역사가 어떤 응답이죠? 오직의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의 응답.
자,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인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바람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 줘버리면 막을 줄 압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단어를.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 주니까 그 힘을 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 분입니다.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여시는 문. 그렇죠? 다른 내 열심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41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43절 45절 보니까요, 이 경제 응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요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나오는 경제 응답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요, 통용하고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제 응답. 자, 마지막이 뭡니까? 내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부흥,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요? 주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아닙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옆에 붙이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모든 내가 배운 것,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많은 메시지 이게 현장화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기는 뭐래요? 그리스도로만 치유 가능합니다. 잘못된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바뀌어집니다. 잘못된 체질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서비스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육에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